오늘부터 이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약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이제 익히 아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성령의 열매들을 배우고 또 살펴볼 때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시작으로 이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서론을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보고 있자면 참 좋은 것들은 한데 다 모아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들은 무엇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오염된 우리는 선한 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더라도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으로서는 이 죄된 본성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죄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삶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오직 예수,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과 연합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신자들에게 맺히는 이것은 특정 인물들, 특정 대상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러한 열매들이 있구나, 갈라디아서에 보니 그냥 9가지들의 그런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열매들이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그 이름을 외우고 마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맙니다. 맺으면 좋겠지만, 맺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굳이 맺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맺지 않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다른 그런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대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커다란 오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의 무엇이라고요?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이 성령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증거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맺지 않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종교 행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하고 헌금하고 또 교회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종교 행위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의 변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며 그 나무를 아는 것 같이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모습,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며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열매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무척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스스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개 이런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고 성실하며 의지도 강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으로, 의와 선행으로 맺으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위선이 되고, 설령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나는 했는데 당신은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자기 노력으로 맺으려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과는 다릅니다. 좀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주변 이들을 감화시킬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성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해할 수 없고 장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되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잠자고 또 눈을 뜨고 아침에 나가는 직장의 현장에서 정말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 선행으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죗값을 치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붙드시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서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내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나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할 때 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이 열매들을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맺게 해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맞지만 그건 온전히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까? 나무가 맺습니까? 어디가 맺을까요? 가지가 맺을까요? 나무가 맺을까요? 정답은 나무가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나무가 가지로 영양분을 올려보내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 나무로부터 전해지는 영양분을 통해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은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무에만 잘 붙어 있는다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사역,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면서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율법으로서의 요구사항이거나 나의 의지나 나의 의로서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이 삶을 단순히 율법적인 요구로서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하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부산물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크게 맺힐 수도 있겠고 에게 저게 열매야 라고 할 정도의 자그마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삶 가운데서 이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중 첫 번째인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가장 강조점이고 가장 핵심이며 뒤이어 나오는 것들, 첫 번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 첫 번째가 모두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첫 번째가 가지는 중요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이 첫 번째로 언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고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핵심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보면, 반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와 또 교회는 모든 사역의 토대를 이 사랑 위에 놓아야 합니다. 만약 성도가 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가 아무리 구제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규모가 커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짠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에 짠맛이 없는데 누가 음식하는데 소금을 집어넣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빠진 교회는 허울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고전의 책을 읽어보시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죽이느니 차라리 과실을 용납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신앙 가운데 이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절대 이를 잊지 않으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사랑해야 한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친인척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해준다라고 하면 아까운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잘 들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 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아이는 먹이고, 나는 못 입어도 우리 아이는 입힙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위해 부모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깝고 오래된 친구라거나 존경하는 선생님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보다 가깝다고 말하는 정말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주를 더더욱 넓혀본다면 나와 별다른 관계는 아니지만 동경하는 인물들, 예컨대 연예인이 되었건 아니면 유명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 나와 가까운 이들 혹은 나를 좋아하는 이들, 내가 좋아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였고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며 가까운 주변 이웃들에게 또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으로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사랑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사랑은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들을 넘어섭니다.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라는 말로 전도를 시작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은 그냥 초대교회의 카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통신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터툴리안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사랑이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결코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일 때에 꽤나 피상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셨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 역시 죄를 용납할 수 없으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만 죄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께만 원수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공생애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약하고 악한 것들을 치료해 주셨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였던 너희를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함께 한 하늘을 일고 살 수 없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불쾌하고 화가 나는 그러한 그러한 원수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원수된 이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를 무척이나 피상적으로 여김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 내가 이 원수였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사랑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신과 가깝고 내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정도를 가지고 나는 말씀에 순종했고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단어를 사용하며 짚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이어지는 45절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나는 내게 경제적 손실을 끼친 자들, 내게 상처를 주고 내 앞길을 막은 자들, 정말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그런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하며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라고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안겨준 이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시고,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이들과 또 내 앞길을 막은 사람 역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냥 싫은 사람, 그냥 비호감인 사람, 그냥 같이 있기 싫은 사람마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막 좀 빼주시겠습니까? 네. 그러시고는 이러한 이들을 품는 것, 이러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가 맺어가야 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듣기에 좀 어떠십니까? 해볼만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쯤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아예 할 수 없는 것,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정말 사랑 없는 그러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여겨야 합니다. 앞선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성령의 열매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는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철저한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고, 정확한 단어를 짚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딱 보실 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딱 보실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사랑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한숨이 나오고 아이고 주님이라는 말이 왜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모두 사랑을 율법으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요구를 따라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구를 소화해낼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나는 엄두도 내지 못하겠기에 회피하게 되고 이 사랑에 있어서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힘으로, 내 노력과 의지로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율법으로서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3장과 14장 또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셔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짐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랑,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나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내게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라며 그러한 설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맺어주신다라고 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럼 언젠간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30년 있으면, 한 40년, 50년 만기를 채우면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 좋은 소리는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교회의 멤버로 그냥 주일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나에게 사랑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사랑의 눈이 열리게 되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동안 자녀를 기르시면서 몇 번이나 자녀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한 300번 용서를 해줬더니 얘가 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겁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세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용서하시며 자녀들을 기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내 자녀이고 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눈이 열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보이게 됩니다. 상대방은 그대로인데 내가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며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공사가 완료된 사람이 없는 모두가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이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걸 비판할 만하고 저걸 지적할 말만 하며 저건 좀 고쳤으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끝도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공사 중인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역시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깨닫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랑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약함을 보듬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상대방은 바뀌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어서 주 안의 한 가족, 나의 가족들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열매들을 나눌 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겠지만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맺어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 식었다거나 사랑에 지쳤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고 또 사랑에 지치는 것은 율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명령을 수행하듯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용서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되뇌이며 이것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모두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없으며 내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철저히 이기적이기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담아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을 지키듯 사랑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진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던 사랑의 실천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루지 못할, 우리가 넘지 못할 그러한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자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왜 사랑하지 못할까?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열매 맺는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은혜를 붙들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